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의 날, 우리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멀리는 강남에서, 또 우리 가까이는 응암동에서, 또 이제는 부득이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장례가 있어서 우리 또 시골에 가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마땅히 이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도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그럼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오겠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근심, 걱정. 그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이 주님의 날 예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시간 반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마음과 봉헌의 예물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 사업상에 매출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건데 뭐,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편 127편 오늘 보시면 127편 옆에 가로하고 글씨가 써 있죠. 바로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오늘 시편 127편은 그의 아들 지혜왕 솔로몬이 쓴 시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바로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등 이 3대 절기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 전국에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고향에서, 여러분 저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또 서울 인근 각처에서 바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서울 중심지에 어떤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절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 성전으로 오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는 모든 순례자들의 발걸음, 흥분과 기대와 그리고 기쁨과, 그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까라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오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오늘 11시 주일예배구나 해서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향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온라인으로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 임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 큰 교회, 왕성교회, 여러분 1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우리 사촌 동생이 거기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둘째 고모가 올렸더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검사 받으러 가. 음성으로 나왔다. 근데 2주 동안 그 교회가 직장인데 우리 사촌 동생이 나오지 말라. 2주 동안. 이런 어려움이. 또 무슨 안양인가요? 주영광교회. 또 이게 또 확진자가 또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인원이 확진자가 걸렸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뉴스를 분명히 볼 것이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다 접할 건데 참 마음이 힘들겠다. 이게 지금 한두 달도 아닌 지금 4개월, 5개월째 돼가는데 참 힘들겠다. 오늘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배에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구청에서 직원이 왔어요.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한두 명 안 쓰니까 야 니네들 쓰라고 제가. 그러니까 애들은 쓰기 쉽진 않지요 웃으면서 하는데. 그래서 어제 뉴스에를 보니까 뭐 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술집의 고위험 무슨 군으로 해서 이제는 들어갈 때 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그 전자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바코드를 통해서. 교회도 자칫하면 고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어제 질병본부 책임자가 뉴스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죠. 당연히 주님의 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대형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제는 3월달, 우리 교회는 3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 유튜브 온라인, 그 전에 밴드라든가 혼란을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부랴부랴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굳이 곧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
성당 다니는 분들도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동안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마스크 쓸 필요 없이 악수하고 우리 동성 간에 또 허구하고 예배 끝나고 또 맛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정성 어린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그게 또 여러분들 이 예배고 그게 또 교제 아니겠어요? 근데 일상에 평범했던 예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오래 가다 보니, 그래서 부득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 성전 현장 예배를 경시하고 교회에 오고 가는 불편 없이 편하네, 굉장히 자유롭네, 그리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늦게 왔는지, 일찍 왔는지, 전혀 설교 시간에 괜히 졸음이 와가지고 목사님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가정에서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드는 누가 모르죠. 추리닝을 입고 하든 정장을 입고 하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든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의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사도 기도로 1시간 이상 이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기도로 찬양단과 영상팀과 대표 기도와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들, 주차위원들, 정말 미리 나와서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시간 예배 가운데 매주 똑같이 드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어떤 무의미한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요,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그 여러분들 느낌이 우리의 심령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람들이 다 좋는 거죠.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든 여러분들 가정에서든, 심지어는 지금 지방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 부득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그냥 음성으로만 듣든, 아니면 부득이 오늘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어서 직장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남북 문제를 비롯한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사업 3분의 1로 줄었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 계속 온라인 수업 안 되죠. 얼굴을 맞대고 선생님 수업 들어도 될까 말까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올 2020년도 한 해는 아이들 그냥 수업 온라인으로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학업에 대한 지장, 어려움이 있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현장감은 없겠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 살까요?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범주를 떠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도 다 헛되다.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 너희들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 그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고 24시간 깨어서 성을 지켜봐, 파수꾼들이. 그러나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3번씩이나 거듭거듭 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요절 말씀, 중요한 말씀,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을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축하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의 집은 어떤 이런 집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바로 가정의 모든 대소사, 가정의 경제권, 건물, 부부관계, 자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든 사업, 직장 생활,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아빠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어렵다는 거죠. 부부가 아무리 맞벌이하면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 주시면 헛되지 않다는 것.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대소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말도 성벽을 쌓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남북관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며 세계 경제에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며 아무리 대통령과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을 하자 말자 여당이 손에 손을 잡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무너진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나라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가정을 유지하거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목사님 가정이든 장로님 가정이든 권사님 가정이든 우리 새가족 믿음이 부족한 성도의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잠 못 자고 생각하고 염려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우리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과 결혼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들 지금 직장이 안정되지 못했을지라도 사업이 여러분들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우리 회사의 머리가 되시고 사장님, 회장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집중력을 주세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답답하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1시간을 온라인 수업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성적이 향상되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되는 우리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지력과 체력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코로나 걸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안 걸릴 거 걸리고 걸릴 거 안 걸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아니면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 우리 확진자 아니면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을 우리 성도님들의 문설주에 발라주시고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목양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 본당 이 5층 건물 전체 우리 지하 교육관과 우리 모든 건물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질병의 영, 바이러스의 영이 그 예수의 보혈을 보는 순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뉴스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서 영원한 쉼을 찾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마치 관절이 빠진 듯 갈팡질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 돈에서 명예, 권력, 사업체, 우리 잘난 남편,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 우리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한 우리 자식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런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경험이나 열심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며 노력해도 하나님 무시하는 개인, 하나님 무시하는 가정, 하나님 무시하는 나라는 결국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누가 코로나 확진자일지 몰라서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 어려움이 오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나는 능력도 힘도 어떤 해결책도 없는 정말 단 연약한 존재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멘토링하고 싶은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인생의 건축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만큼 안 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명문대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여러분들 대기업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 내가 노력하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껴놓고 내 기준에 따라서 얼굴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문이 뭐 대단한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 도움 없이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그 여러분들 생수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도 물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결국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두세 가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새벽 예배 때 들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는 확실할 때에 구체적으로 광고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아이가 이렇게 또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교육과 문제가 더 좋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또 셀 리더를 통해서 들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행복해. 뭐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을, 성을 지키거나 세우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것만 기대합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짐 신발라 목사님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을 또 다시 읽으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할 때에 말과 지혜로 내가 설교를 그럴듯하게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이 좀 어두운해도 논리가 없어도 말씀 듣는 성도님들 마음이 감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부지런히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주에 우리 세 분의 외부에 계신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셨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또다시 하나님 좀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결과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매일 기도하죠. 무시로 기도하죠. 하나님 안정된 직장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번에 또 일거리가 또 돼가지고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저는 또 마지막 기도합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노후, 내 건강, 내 사업장, 내 미래, 내 신앙,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서 신기하게도 염려증이 떠납니다. 불안함이 떠납니다. 근심, 걱정, 우울함이 떠납니다. 불면증이 떠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그냥 밤에 12시에 자건 9시에 자건 1시에 자건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냥 누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면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왜?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요. 불면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그게 2절 하반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많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니까 잠이 잘 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주일. 또 오늘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지난주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아직 100%는 아닌 것 같아. 아직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고 불면증으로 불면증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불면증은 근본적으로 약을 먹어서 100%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맞아요. 마음의 병이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불면증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짐을 질 것이다.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과에 가서 이런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을 끊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의 인생의 건축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참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인생의 건축자가 아니지 하나님 내 인생의 건축자 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음에 감사,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목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나와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너의 부부에게 너의 가정에 소중한 이 축복의 선물을 주노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내 거가 아닌 거. 우리 부부의 소유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조건 간섭하려고 하거나 또한 부모님 뜻과 욕심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학교도 부모님이 정하지 마세요. 학과도 부모님이 정하지 마세요. 의대 가라, 판검사 되라, 돈 많이 버는 학과 가라. 걔의 여러분 적성과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저 부모님 욕심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기도도 안 해보고, 그건 자녀가 내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걸 봐요. 제 주변의 목사님 딸들, 아들들, 여러분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좋은 대학 갔어요. 인서울 여러분 216급 중앙대 갔어요. 어디 여러분 성신여대 갔어요. 서울대 간 친구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명문대 가든 여러분 중간치 가든 전문대 가든 간에 많은 경우에 자기 전공에 따라서 졸업하고 직장 가는 아이들 많이 못 봤어요. 학교 다니느라고 막 고생하고 막 등록금 몇백만 원 막 여러분들 막 쏟아붓고 했는데 결국 졸업하고 자기 전공에 따라서 직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학교가 중요하긴 한데, 과가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으로 자녀들 어떻게 해볼 거라는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마세요. 좀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금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명지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요, 바로 옆에 명지초등학교,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문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거기는 돈이요,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저기보다도 등록금 더 많이 내고 해외 보내고 애들,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애들 여러분들 하교할 때요, 외제차가 여러분들 우리 명지고등학교 그 길거리에 여러분 명지대학교 교회 앞에 쫙 있어요. 엄마들이요, 그 사립학교 보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애들 보내가지고 6년 동안 초등학교 보냈는데, 제가 명지고등학교 가봤죠? 명지중학교 여러분 시험 감독해봤죠? 너 어느 초등학교 나왔니? 명지초등학교. 너 어디? 충암초등학교도 또 사립이에요. 너 어디 나왔니? 연은초등학교요. 중학교 되니까 똑같아져요. 초등학교 때 외국 간 거 물론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근데 중학교 이상 되니까 국영수 공부한다 정신이 없지, 어느 초등학교 배경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상 받고 1등하고 했어도 중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 못해서 고등학교 때 잘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대학 가는 것이,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우리 아이 천재니 자랑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학업에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녀의 삶을,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저도 당연히 욕심이 있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오죽 여러분들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것도 많이 없지만 기대하는 것은 크죠.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지금 기도 제목은 배우자 문제. 여러분, 우리 나중에 미래의 사익감이 좋은 대학 나오면 좋겠죠. 좋은 직장, 돈 많이 연봉 받는 사람이면 좋겠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명예와 그 돈과 연봉, 그 외모와 그 학벌과
그 모든 배경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헛되다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내려놓자. 명문대 사위 내려놓자. 돈 연봉 얼마 내려놓자. 아파트 30평짜리 가지고 있는 우리 정말 미래의 사위 내려놓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근시안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죠. 멀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된다고 대단하게 성공한 것도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건축자는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건축자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문제를 맡기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 대한 최고의 투자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아빠를 많이 볼 수 없지만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새벽 기도회에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셀리더 우리 이영미 집사님과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솔직하게 목사 앞에서 또 옆에 또 우리 다른 분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분은 집사인데 신앙생활 몇 년 해도 목사님 내 믿음이 안 자라고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처럼 유창하게 앉아서 기도하려면 5분을 넘기기 힘든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 좀 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기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 라는 고민을 이제 진솔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 권사님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대화하다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저도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 해야지 막 욕심 가지고 그럼 매일 새벽 기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것도 강권이 아니라 우리 집사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안 걸었지만 계속 다 지난주 새벽 기도 오셨고 우리 셀리더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한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가 안 된다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나올 때 더 간절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0분 5시부터 5시 반까지 주기도문 할 때까지 새벽 기도 드릴 때 이번 주가 되든 다음 주가 되든 한 달 후든 6개월 후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셔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생각해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입만 벌리면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 아들 대회를 위해 사랑스러운 우리 두 손주들을 위해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 찬양단 우리 연습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아이와 잠깐 대화하면서 저의 관심사가 우리 아이들의 취업, 우리 아이들의 진로, 그리고 우리 정말 자녀처럼 우리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하신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같이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길 원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멘토링을 하는 거죠. 열심히 취업 잘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서 시집갈 미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믿음 좋은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 지금 우리 청장년 귀한 믿음의 통역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네가 결혼할 때까지 최소한 5년 안에는 결혼하겠지, 30대 초중반까지는 결혼하겠지, 또 결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길 원하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5년 하나님께 올인해라. 지금 네 나이 몇 20대 후반인데 30대 초반까지 5년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지금 나의 미래와 나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 문제와 결혼 문제, 가정을 세우는 문제, 이것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해라.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도 아닌데, 믿음이 없으시니까, 교회 안 다니시니까, 내가 내 신앙이 1세대인데 우리 수경 사모님처럼 양가 부모님 신앙생활 못해도 신앙의 1세대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 미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줄 것들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시간 되는 대로 금요일날 성령 집회 8시에 나와서 청년들이 없지만 우리 교회 지금 너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권사님들 함께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의 장래를 위해, 너의 배우자를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지 않을래.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청년, 예배에 목숨 거는 청년, 우리 자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년들을 통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들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에는 공짜가 없어요.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해서 여러분들 어디 은행 무슨 적금 무슨 목동 통장에 여러분들 이자가 높더라, 그래서 보통 사기당하더라고.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다 허점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누가 세상에 여러분들 공짜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세상에 행복과 축복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될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건축자이심을 신뢰하면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사역도 교회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어떤 사탄이 욕이 오고 잠깐의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는 조급함과 헛된 노력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날마다 여러분들 숙면을 취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며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용사로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그 자녀와 순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부모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꿈의 사람 요셉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은 곡조 붙든 기도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내가 정상의 위치에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한번 우리가 정말 작은 소리로라도 이 시간 진실함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능력의 주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열심,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헛될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시간 단번에 해결하여 주옵시고 걱정하고 있는 사업장, 직장, 우리 자녀들 미래, 노후, 아직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하나님 대학 문제, 취업 문제, 또 우리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과 결혼 문제, 결혼한 이후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출산 문제, 우리 손주들 믿음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숙면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또 한 주간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을 좀 바꿀게요. 우리 1번 찬양, 주님의 성령.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손을 들고 성령님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